자, 하이델베르그 우리 제7주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 7주일의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뭡니까? 라고 할 때 답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또 말씀을 언약을 신뢰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22문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 성경을 믿어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근데 하이델베르그는 그 믿음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냐면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실은 사도신경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이 사도신경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 교리들, 그 교리를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는 뭐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해 볼 때 교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냐면 교리는 지식이지. 교리가 아니라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느껴야지. 지식만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교리죠. 예를 들어서 너는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미르야 너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미르는 어쨌든 미르가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너 구원 어떻게 왜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구원 받으려고 가는 거야. 그래? 구원 어떻게 받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해야 되잖아.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의인 됐어. 내가 구원받았어. 지금 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함축하여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고백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교리들인데 자, 근데 이제 보통 그 교회들에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니케아 신경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신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신경, 내 친구 중에 신경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신경은 뭐고, 그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죠?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 또 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뭐가 다르냐?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톤신경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 동방정교, 기독교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아들여. 카톨릭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은 다른 그 이방 종교들, 다른 여기도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는데 비기독교와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카톨릭이랄지 개신교랄지 그 동방 종교랄지 이렇게 범기독교, 그 기독교계와 비기독교를 나누는 최소의 단위가 뭔 거예요? 이 신경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 신경은,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것이 다뤄져 있어요. 기초적인 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도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있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카톨릭이 이해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달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도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비기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게 바로 신경이라면, 이런 신앙 고백들은 뭐냐면, 신앙 고백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교파들을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걸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까? 이제 제가 나눠준 거를 좀 보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와 과정을 좀 보면, 비번에 옛 로마 신경에서 발전되어서 2세기 중엽, 약 한 140년경에 헬라어로다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야. 그래서 390년경 라틴어로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5세기 중반 이후에 지금의 사도신경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어.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원래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 6세기 때에는 이 전설이 있었는데, 이 사도신경이 12가지의 고백으로 잘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잠깐 좀 볼까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관하여 라고 있죠. 23문 말고 우리 23문에 보면, 23문에 사도신경의 조항은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성부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거는 뭐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디테일하게 보면 12개로 나눠져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전능하시고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믿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걸 믿고,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고백이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 태어나신 그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세 번째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리고는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셨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요. 또 7번째로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 8번째, 성령님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며 또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9번째 고백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우리가 왜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볼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웠죠. 그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공회, 이게 영어로는 카톨릭이에요. 캐톨릭 처치를 믿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왜 우리가 카톨릭을 믿냐고, 그죠? 근데 이제 이 공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야, 사실 카톨릭이.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뜻은 나쁜 뜻은 아니야. 근데 워낙 카톨릭의 교리 자체가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뭔가 이단적으로 우리는 들려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신천지, 나쁜 뜻이 아니잖아.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 근데 신천지라는 이만희 그 이단이 있으니까 신천지 하면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좀 배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주적인,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모임들을 말하는 거지만, 보편 교회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인종이랄지 또 어떤 시대랄지 이걸 넘어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난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고 한몸되고 지체된 것을 믿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고백은 죄사함을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11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는 연합되어 우리 또한 이 육체가 어떻게 될 걸 믿어요?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를 우리는 믿죠. 그리고 마지막 뭘 믿어요? 12번째,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거죠. 죽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건요, 카톨릭도 믿고 동방정교도 믿고 우리 기독교도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보편적인 어떤 교회들이 다 이제 고백하는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고백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게 바로 이제 신앙고백서들인데, 그럼 왜 이렇게 신앙고백서들이 많아졌을까? 사도신경은 왜 많아졌을까? 자, 첫 번째는요, 처음에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는 성경을 내가 써야지 해서 쓴 게 아니야, 사도들도. 근데 왜 성경을 썼을까요? 이단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꾸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말고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옆에 있으면 베드로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딱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기가 있어, 무슨 인터넷이 있어,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베드로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많고, 또 그때는 막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기였으니까 막 난 하나님한테 은성 들었다고 하고는 사도들이 말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뭘 쓰기 시작한, 서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다 이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죠. 그래서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서들과 이런 사도신경들이 왜 기록되었는가? 바로 이단자들이 자꾸 딴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명확한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사도들이 믿었던 게 뭔지를 분명하게 딱 정리를 해서 모든 교회들이 대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걸 외워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는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바운드를 쳐야 되는 건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제일 처음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다가 저랑 기독교 역사를 조금 예전에 잠깐 했었지만 초반에는 뭐에 대한 싸움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을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그냥 사람인데 좀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냐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사도들이 계속 가르쳐줬다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니케아 신경, 이 니케아 공의회랄지 칼케톤 공의회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 이거를 이제 그 정리했던 게 바로 이런 신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갖고는 대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왜냐면 너무 이제 방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넓은 이야기와 굉장히 핵심적인 몇 가지만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이단자들이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고 교회의 질문들이 나올 때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교리야 라고 정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믿게 하고 하려고 한 게 바로 니케아 신경이랄지 칼케톤 신경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언제 더 심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카톨릭이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다 받아들이잖아. 그럼 종교개혁자들 이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첨예하게 지금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너무나 갈라지는 거예요. 초기에 이 사도신경을 보면 구원론이 그렇게 정확하게 다 정리되어 있진 않죠. 그냥 죄사함을 믿사오며 이걸로 끝나잖아. 근데 우리가 교리들을 배우면 어때요? 우리가 의인 되었고 믿음이 뭐고 중생은 뭐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럼 이런 정리가 필요해? 초기에는 이런 정리가 필요 없었어. 왜? 그냥 사도들이 가르쳐줘서 믿었거든. 근데 자꾸 카톨릭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개념이 1000년 동안 중세 카톨릭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우리가 어떤 얘네가 7대 성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작업을 착수했던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카톨릭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고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고백을 하게 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랄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랄지 벨직 신앙고백서랄지 또 도르트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도 또 이단자들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단자들이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믿는 것조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랄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돌트 신경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서들은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도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 사도 때부터 믿었다는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준 게 바로 이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지금 12가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죠? 12가지로 나눴는데 왜 이 사람들이 6세기 때
12가지로 왜 나눴을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전설이 있었어. 12사도가 원래 예를 들어 베드로가 먼저 전능하사 존재를 만든 하나님 나 믿사오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한이 그러면 주 예수를 내가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12가지에서 사도신경이 완성됐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크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고백을 그 신앙을 우리는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적 가르침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 핵심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기록해서 사도신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헤이델베르그를 좀 보시면 자, 8주 한번 봅시다. 8주 23문. 자,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첫 번째,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누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 뭐예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믿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독생자이시면서 또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뭘 믿느냐? 구속을 믿는 거예요. 구속.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거룩한 공예와 이건 뭐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이걸 믿게 하셔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또 그렇게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앞장서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성부 하나님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고 그 일들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교회로 삼아 주시고 완성하시게 우리를 직접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바로 이런 큰 구조를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강의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게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을 떠난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미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이 큰 구속사적인 구조를 갖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5문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말합니까? 아니 왜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도신경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며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삼위일체가 무엇이며 삼위일체를 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하이델베르그를 보면요. 지금 이제 보세요. 믿음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우리 그 기독교 교회 다니면은 세계 꼭 그 아동부 예배하거나 그럴 때는 세계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치?
뭐 외웠어요? 제일 먼저 사도신경 외우죠? 또 뭐 외워? 주기도문 외우죠? 또 뭐 외우죠? 십계명 외우죠? 자,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하이델베르그가 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이제 풀어갈 거거든요. 자, 뭐냐? 이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뭔지. 그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망.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린 뭘 소망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뜻.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며 또 세상을 향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왜? 모든 나라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만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바로 우리 기도는 바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 뭘까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뭘 믿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교회와 완성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소망해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담겨 있어요?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며 또 우리가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 큰 그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지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된다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 모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십자가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완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는 사도신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